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기대하여 예배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흐트러진 생각들이 없도록 혹이라도 사단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흐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 풍성하게 하시고 또 구제 선교 기타 예물들을 비전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승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집중력을 덧입히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니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어쩌면 4번, 5번 아니면 3번, 4번 정도로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우연이 아닌 만남이라고 정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의 본문의 설교보다는 4장을 설교하기 위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살핀 대로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표적, 사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과 구원론, 예수가 누구냐,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나는 갈릴리에 있고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장의 상황에 보면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왔지만 올라간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은 공회원인 니고데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론, 또 성령론, 기독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되느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어서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세례 요한의 그 선언, 고백,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암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지역 요단강 근처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중이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고 갈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요단강 건너 우회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앞에 장으로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유대 지역 요단강 근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은 갈릴리예요. 지금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셔요. 근데 그 가시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 아니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 빠른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땅을 싫어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서 또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우리가 기억해 둘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도시가 사마리아와 수가라는 도시예요. 이 두 도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수가라는 도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수가와 세겜은 다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수가와 세겜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장르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갔어야 돼요. 저는 일단 이 수가와 세겜을 같은 곳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면 약 2km 정도 떨어진, 예를 들어서 5,000리, 청석은 5,000리입니까? 아닙니까? 5,000리죠. 그러니까 5,000리 그러면 우리가 동촌, 서촌만 이해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청석이 있어요. 마치 그런 이 수가와 세겜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유명한 곳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때 맨 처음 방문한 땅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수가는 이름난 도시예요. 수가, 이 세겜을 끼고 유명한 두 산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에발산, 그리고 이 에발산은 수가와 가까이 북쪽으로 있고, 또 수가와 가까운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 수가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수가와 가까운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라 믿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면 굉장한 축복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했어요.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 여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앞에서 만난 니고데모나 세례 요한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관원이며 부자요 권력자이면서 지식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사회 상류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류 계층의 사람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종교인, 존경도 받고 인기도 있고 또 거룩하고 존경받는 검소한 종교인의 표상이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데 6절로 8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종교인 그러나 검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달랐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니고데모는 당시 최상류층의 인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룩한 종교인.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최하류층 소외층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이 미움과 차별과 경멸의 대상이었고 남성 우월적 사회에서 여자이면서 5번이나 남자에게 이혼을 당한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자요. 더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법적으로의 남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종교인이었어요. 그의 사회적 상황은 최하류 그런 상황에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그리심산에서. 더구나 성경에 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그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6가지의 신학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론, 구원론, 예배론, 기독론, 전도론, 선교론. 성령이 뭔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수가 누군가?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이 최하류 소외계층의 여자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록 연대와 전혀 달라요. 지금 1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이미 1세기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신학이 정리된 그런 상황에서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르치고자 했느냐? 물론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오랜 400~500년 시절을 흩어져 살면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헬라화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 곧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앞에서 예수님이 만난 니고데모나 세례 요한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용과 성공 법칙이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성공의 법칙을 갖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의 성공 방식은 다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어떤 만남이 아니라고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여자를 만나고 따라온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했어요. 성령론, 구원론, 예배론, 기독론, 전도론, 선교론.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전도의 마인드가 어때야 되고 선교의 방향이 뭐냐를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그 사건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평상시나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이동 경로라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이나 특히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직접 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제자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 세겜으로 가시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3절이에요. 3절을 보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랬어요. 가실새. 참 우리 한국말이 예쁜 말이죠. 우리 말만 표현이 가능한 어쩌면 가실새. 그리고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도 우리 말의 번역의 멋진 표현이죠.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must. 그러니까 이것은 이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단어예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냥 어쩌다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꼭 가야 되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언제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뭐가 있었다고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항상 무엇을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꼭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5절과 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요. 5절이에요. 6절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표시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 야곱의 우물.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꼭 가시고자 했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무엇을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고 했어요. 그 만남의 장소가 사마리아, 수가, 야곱의 우물가의 우물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역사, 이 사마리아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남유다, 로보암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왕이 BC 732년에서 722년을 통치하는데 이 호세아 왕 때에 그 우상 숭배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 따라합시다. 살만에셀.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을 통해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침략하게 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지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등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살만에셀이 이 사마리아를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27,290명을 아수르로 끌고 가가지고 흩어버려요.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그거였어요.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6절에 나와요. 호세아 제9년에 잃어버렸어요. 호세아 안 나왔네. 자,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 정책은 포로를 잡아다가 흩어버렸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참으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네. 이 아수르 제국은 당시 엄청난 그 크기를 가진 제국이었다는 거죠. 통치 기간도 길었어요. 860년 BC에서부터 620년, 226년, 약 234년을 그들이 통치한 거예요. 234년을 한 제국이 통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626년에. 그리고 그때 바벨론 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은 제국에 있지 않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흩어버릴 뿐만 아니고
타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열왕기하 11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그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더라. 왜요? 이 아수르가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일본이 성씨 개명을 하고 여러 곳곳에 여러 일들을 했던 일이 그런 목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혈을 시켰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역사나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 때는 저를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공격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에 남유다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라고 했어요. 그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그 망한 때가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고 남유다도 공격을 했습니다. BC 715년에서 687년을 이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데 같은 시기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 남유다까지 공격한 아수르. 그 아수르가 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을 했을까? 단지 저들이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단지 저들이 힘이 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와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 공격한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7절로 18절에 나오고요.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열왕기하 18장 9절로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옆사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해오는 그 상황에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은 예배를 힘써 드리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저들이 드리고 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성전 가까이에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판을 치게 내버려 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좀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 섞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적당히 하는 것, 섞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것, 섞이는 것을 싫어하셔요. 분명히 아수르가 두 왕국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두 왕국 다 공격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아수르의 그 힘은 똑같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의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이겼어요. 아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이겼어요. 자, 아수르가 다른 규모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는데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요, 그 아수르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사단의 강한 유혹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아수르는 망했고 남유다는 이겼느냐? 그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데,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 왕 덕분이었어요. 누구 덕분이었다고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은 세상이 망하고 이 지역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망과 이 남유다의 승리의 그 구분점에 있어서 무엇 때문이었냐? 히스기야 때문이었다. 히스기야의 무엇 때문이었느냐?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수르의 군대가 적어서 가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는요, 사실 약한 군대였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그 아수르를 이 남유다 누구 덕분에? 히스기야 덕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내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뭐 살기 싫은가 봐요. 좀 작아요. 자, 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게 하옵소서. 이 히스기야 덕분에, 그 히스기야의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승리의 사실을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사실 남유다는 약해요. 군사력도 작아요. 그런데 이 승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셔요. 인생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는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안 가진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데는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의 것,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힘이다. 뭐가 힘이다고요? 거룩이 힘인 거예요. 그 거룩을 어디서 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제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수가와 세겜을 같은 도시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겜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도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 우물을 팠던 것이에요. 물론 구약에는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야곱의 우물을 순례자들에게 구경을 시킵니다. 물론 철망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도취하는 기록이 있죠. 세겜의 주장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공격한 그런 불미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세겜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땅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요셉의 뼈를 이곳에 장사를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통성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의 정통성을 주장할 만 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 성경의 역사 기록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혼혈된 거지 외국인이 아니에요. 네. 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사마리아인의 정의, 사마리아인이 뭐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 지파 중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전통적인, 그리고 자기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대는 이제 여러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손해 피해를 핍박을 본 거죠. 그러면
그 핍박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처대했는지를 보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상종도 안 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까지 것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숙소를 주지 않았다고. 아니 숙소 하나 안 줬다고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한 거죠. 저것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본래부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12 제자들이 뜨겁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뜨겁게 전도한 그들이 사마리아를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꼴하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서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 한 집사님이 송정 집사님 누구예요? 송정 집사님 간 건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잠깐 묵상을 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도 받지 않을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이런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다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여집사님들이 계셔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거야. 그 확신은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라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어요. 이런 그 잘못된 믿음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이렇게 아니에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일어났다. 이렇게 제자들까지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사람을 대할 때 잘못된 것이 뭐냐면 편견과 선입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저주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꾸중하셔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다른 비유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 강조받는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그 옆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갔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존경받던 최고의 지도자들. 근데 그들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그를 돌봐요? 사마리아인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지 않으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요,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 제자들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오늘 4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집에 가서 이틀을 요합니다. 만나기도 싫어하고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그 길 그 사람들과 이틀을 묵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학적 교리는 뭐냐?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그 신학이 뭐냐? 첫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나머지는 자꾸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 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아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할례와 유월절과 속죄절과 안식일과 음식법, 코셔법입니다. 이 코셔는 성경에 나오는 음식법이거든요.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코셔, 성경에 나오는 음식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로 이루고 있었고, 다섯 번째는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하십시오. 이제 4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마리아인들이 있는가? 오늘 현대 사회에 사마리아인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15년 8월 국민이 모여 나온 기록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보면은요, 수도가 두 곳처럼 여겨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예루살렘을 수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의 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이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고 국제법적인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 국제공항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이 텔아비브로 가는 거죠. 바로 이 텔아비브에 현재 사마리아인들이 약 400여 명, 그리고 그리심산 가까이 주변에 380명 정도가 산다고 국민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여전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시죠? 10명 되들었어요. 10명. 매주 말씀을 기대하고 오시죠? 이제 20명. 매주 말씀을 기대하고 오시죠? 그러면 기대하는 가장 큰 사실이 뭐냐? 그냥 마음으로 그건 아니에요. 기대의 가장 큰 실제는요, 성경을 읽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와야 알죠. 다음 주부터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한 3, 4주 본격적으로 할 때 꼭 성경을 읽고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실, 그 말씀의 능력,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 그 믿음은 단지 우리의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 앞에 엎드려 읽고 또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 사는 삶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 상황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사는 그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어 사는 싸움이
이번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의 사랑 지극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을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흘러 나라를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꼭 만나러 가신 예수님, 나를 꼭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생명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